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늘 재정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사실 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혀 내 삶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흘러 넘치지 않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우리의 눈에 잘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드릴 수 있는 헌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많이 갔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는요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예, 부유한 분이십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뭐 가난하실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오늘 말씀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가난하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 혹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이고요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통칭하면 가난하다라고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가난하게 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처럼요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되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처럼 되어진 겁니까? 1차적으로는 성육신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가난하게 되어진 겁니다.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요하게 된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정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부여하심 즉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와 부와 명예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데요.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지? 그런데 왜라고 하는 질문이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요 늘 곰핍한 것 같아요. 내 통장은 늘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물들을 뛰어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재정 원칙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학교 가운데, 그리고 사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방해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해물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탐욕입니다. 재정적인 혹은 경제적인 폭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히딩크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아직도 승리에 목마르다 이랬는데요. 패러디 해보면 나는 아직도 돈에 배고프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과 정반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다 쌓아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나에게 쌓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정과 경제의 폭식은요, 무엇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왜 이렇게 폭식을 하려고 할까요? 그냥 사실 결핍 때문에 그래요. 결핍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마치 거식증에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어도 뭐 한다고 합니까? 배고프다고 하죠. 뭐 치매에 걸린 사람들도 먹어도 이제 배고프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시엘에게 물어봅니다. 시엘아, 너 100만 원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무진장 좋겠죠. 예, 시엘이가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옷, 뭐 이런 것들 계산하면 100만 원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준이에게 묻는 거야. 하준아, 너 200만 원 있으면, 너한테 쓸 수 있는 돈 있으면 완전 좋을까 안 좋을까? 아, 좋아요? 그냥 그래요? 이제 좀 단위가 높아졌어요? 예. 만약에 영배한테 묻는 거예요. 영배야,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100만 원 갖고 목사님 좀, 근데 영배한테 영배 형제에게 10억 혹은 100억이 있으면 어떨까 물으면 영배 형제도 그때는 그렇지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입가에 웃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점이 되어지면 우리가 만족이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없어도 돼, 이런 마음이 들까요? 뭐 뉴스에서 종종 보는 대기업 회장님들 있잖아요. 뭐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몇 조, 뭐 이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뭐 몇천 조가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 회장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 활동 이제 그만두고 난 좀 편하게 쉬고 살아갈 거야.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더 벌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자기에게 얼마가 있는데요? 뭐 몇 조, 몇 천 조가 있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정도 있으면 그냥 나는 놀고 먹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더 벌려고 합니다.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합니다. 비단 탐욕은요 재정에만 국한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기 그림에 보이십니까? 어, 예. 저게요 어디 매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배우 중에 박해진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있는데요. 그 박해진 배우의 그 집이에요. 집에 신발이 한 1,800컬레 정도가 있대요. 예. 저거를 이렇게 차곡차곡 아주 이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예, 저렇게 할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부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1,800컬레가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신발이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닐 거예요. 예. 계속해서 어떤 아이들이 나옵니까? 예, 새로운 신발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뭐 해야 될까요? 예,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건희 회장 있죠. 이건희 회장이 수집 강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를 수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저게 뭐 그래서 브랜드별로 연도별로 뭐 이렇게 쫙 자동차들을 수집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저것만 수집한 게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죽고 나서 큰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희 회장이 수집했던 미술품들이 있습니다. 그 미술품들의 개인 전시장을 어떤 도시에 유치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요 온 지자체마다 우리 도시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플랜카드를 막 내걸고 했어요. 그래서 의령에 가니까 의령이 이건희 회장 삼성가의 원래 그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병철 회장 생가에가 있는 의령에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어디도 붙여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동차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다음 뭐예요? 뭐 미술품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만큼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더 가졌어요. 그럼 어떨까요?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가지고 싶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탐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늘 뭐 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은가요? 우리는 어떨까요? 소위 지름신이라고 하죠.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이거는 안 사고는 안 돼. 이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제가 나를 불러 뭐 이러면서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도다. 전도서는요 누가 지었냐면 당대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부를 가졌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쓴 책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엇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됩니다.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무엇이 안 된다고요? 돈에 대한 만족이 생기지 않습니다. 솔로몬이요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뭐 한 겁니까?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5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탐욕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 탐욕과 맞닿아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선악과를 본 하와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인가를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저거 먹음직스러운데, 보암직스러운데, 탐스러운데. 그게요,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사실 별것 아닌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요,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싹 찾아옵니다. 무엇이 있으면요, 탐심이 생기면. 세상에 적이 없으면 뒤집어질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하와가요, 선악과를 보았을 때 왜 먹게 되었을까요? 사실 하와가요, 그 선악과를 처음 본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그 선악과를 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번도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 마음에 탐심이 싹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준아, 어떻게 되었을까? 탐심이 네 마음에 싹 들어오면 저걸 보는 순간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준이가 오락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예, 아이템 이걸요 딱 보는 순간, 저 아이템만 있으면 내가 천하무적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떨까요? 모든 게 그쪽으로만 연결되어집니다. 그게 뭐라고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렇게 해서 내 손에 그게 들어왔어요. 너무 좋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 동안 나로 하여금 만족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요? 우리 다 경험해 보잖아요. 잠깐 위로를 줘요. 잠깐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습니다. 제가 당근을 종종 합니다. 이전에는요, 아울렛 매장 가서 옷을 샀는데 이제는요, 당근으로 옷을 삽니다. 당근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을 생각하면 이제는 아울렛 가서 사는 것도, 저 당근에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탐심으로 가득한 분들이요, 당근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입고 두 번 입고 혹은 세 번 사용해 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전 같았으면 집에 막 묵혀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될 것들인데 이제는요, 당근에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스스로에게 위로를 가집니다. 이거 뭐 하면 돼? 당근 팔면 되지 하면서 또 사는 거예요. 사실 엄청나게 부자들은요, 내가 원하는 거 사고 뭐 한 번 하고 박아놓고 전혀 상관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준아, 뭐가 돌아올까? 막대한 카드값이 돌아오겠지. 예, 결국은요, 우리의 그 탐심이 점점 무엇을 늘릴까요? 우리 부채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따라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건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사실 그런 거죠. 세 번째 방해 요소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림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서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어떤 그림자가 있습니까? 예, 왕관을 쓰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이 어떻냐면 내가 내가 내가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멋진 집도 살 수 있었어.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이런 돈도 벌었어.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좋은 차도 타게 되는 거야. 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한 거야. 내가를 외칩니다.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그런 거 없어.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노력한 거고 내가 수고한 거고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인맥이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원하십니다. 말씀해 보면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이것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따라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죠. 학원을 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학원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하면 우리나라에서 인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자린고비죠. 그러면 서양에서는 뭐가 떠오를까요? 예, 스크루지. 이 인색함은요, 나를 향한 인색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나는 다 떨어져 가는 옷을 막 개어서 입어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시사철, 예, 철철이 뭐 해주죠? 예, 새 옷을 탁탁 사입히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봐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어본 놈이 안다. 예. 이게 아무리 맛있다라고 설명하려고 해도 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먹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맛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향해서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내가 또한 사용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요, 나를 향한 인색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색함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돈은 너무 귀한 것인데 다른 사람 돈은 그냥 막 써도 되는 그런 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왜곡된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왜곡된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저는 좀 속물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좀 넓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요. 또 예쁘게 인테리어 되어진 그런 새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요, 목사가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집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이미 목회자를
길을 가기 때문에 큰 집에서 살 가망성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 난 타의적 청빈 뭐 이런 것을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목사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속마음도 그럴까요?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뭐 진짜 조그만한 그런 집만 있어도 되는 걸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나도 좀 더 넓은 집에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목사는 다리 뻗을 집만 있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요, 그게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먹고 사는 것이 힘든데 통장은 월급이 들어오면요 정거장이에요. 잠시 정차했다가 싹 나가고 빵원이 되는. 근데 나는 청빈해, 난 돈 별로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는 좋은 차 필요 없어, 차는 뭐 하기만 하면 돼, 굴러가기만 하면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좋은 차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SM이 수명을 다 해가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나날이 이상해져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음번 차는 좀 좋은 차로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요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 대표적인 5가지의 방해물들을 꽉 모아서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탐욕과 탐심과 교만과 왜곡된 자족과 뭐 이런 것들을 쫙 하나로 모으면 뭘까요?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다 거짓이에요. 왜 탐욕을 부릴까요? 그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왜 꼭 그것을 가지고 싶은 탐심이 날까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기뻐질 거야, 나에게 위로가 될 거야. 왜 인색할까요? 내가 그렇게 인색해서 모아두면 내 이후의 삶이 멋져질 거야.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다 거짓이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요 새빨간 거짓말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사단은요 99%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몇 프로 팩트라고요? 99% 팩트. 그리고 몇 프로만 거짓말일까요? 1%. 선악과 사건에서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요 뱀이 다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아주 살짝만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사단이 무엇을 들이대면서 물었을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받쳐준대. 시편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러니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부유해졌다. 부자가 되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부유해져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쏙 빼고 부유해지면 우리에게 탐욕이 찾아오고요. 탐심이 찾아오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유해지는 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왜? 왜 우리가 부유해져야 되는지, 내가 좀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부유해져야 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요 기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짓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부유함이 내 삶에 풀어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풀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5가지라고 했고, 그 모든 것은 사단의 거짓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방해물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넘어가고 돌파할 수 있냐고요. 사실 이 방해물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것을 돌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은혜가 은혜인 것이 믿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것이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요, 가장 낮은 곳까지만 물이 차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나의 성장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독일의 식물학자였던 유스투스 리비히라고 하는 이 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발견해낸 이론이에요. 식물이 성장을 하는데요, 풍성한 그 성장원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되어져 있는 부족한 성장원만큼만 성장을 하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녀됨이요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그래서 잘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성품이 자녀된 만큼 못 자라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만 찰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품까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녀됨이 충만해도 내 성품이 안 되면요, 그 성품까지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딱 그까지가 자기 믿음이 자라 있는 거예요. 또는요, 나는 자녀됨도 알고 내 성품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로드십, 주인됨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딱 그까지만 무엇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요,
저 가장 낮게 있는, 저것보다 만약에 더 저 회색 선까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 신앙이 어디까지만 자랄까요? 자녀됨까지 자랄까요? 성품까지 자랄까요? 주인됨까지 자랄까요? 아니에요. 내 신앙이 저 회색 선까지만 자라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정도로 자라 있겠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신앙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쉬운 방법이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주일헌금과 11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심을 수 있고 심은 만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따라서 자라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면요,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 생겨서 헌금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려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부분이 자라야 하는지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됨, 성품, 주인됨, 믿음, 여러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요, 가장 좋은 곳은 골고루 자라가는 거예요. 왜 내 통장에 재정은 모이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은 늘 이렇게 재정에 쪼달려야 할까요? 그 압박이 왜 있을까요? 그러면요, 재정이 새는 이유, 내가 더 열심히 돈을 안 벌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자녀됨이, 성품이, 주인됨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함이 내 안에 얼마나 견고해져 있는지, 같이 자라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재정이 모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게 되어진 그 영역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수하고 자라가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자라갈까요? 기도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자라가고요, 묵상하는 것으로 전도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신앙의 전 영역이 골고루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에 제가 헌금 봉투를 다 이름을 써놨어요. 각자마다 다 이름을 써놨습니다. 2025년에는요 한번 작정하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CL이 용돈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작정하세요. 그리고 매주 헌금을 드리는 것을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부가 같이 한다면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따로 떼는 것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조그만 금액이어도 좋습니다. 헌금은요,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뭐 해가야 될 거기 때문에요, 자라가야 될 거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는 만큼 자라가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은요, 믿음이 엄청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가장 적은 믿음의 표현이고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매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좀 2025년 가운데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4년보다 2025년보다 2026년이 우리의 헌금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재정이 많아지니까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이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요.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이 2024년보다는 2025년이 저 그림에서 나에게 메워져야 하는 영역들이 메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자라야 하는 영역들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 일상으로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헌금 많이 드렸더니 이렇게 복받아, 이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자라가는 만큼, 내 신앙이 자라가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만큼,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사업터 가운데 그렇게 채워져 갔어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